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이제 모여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앞에 놓고 레위인들이 나서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9장 5절의 상황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면은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하면서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그리고 말씀을 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쭉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7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는가라는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7절서부터 10절까지의 그 짤막한 대목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의 아주 그 핵심 부분들만을 압축해 놓은 그런 버전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설명이 잘 돼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역사라는 시간의 공간 속에서 어떻게 성장을 해서 어떻게 발전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서술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느헤미야 9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라는 것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인류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하죠. 인류의 기원은. 그런데 그 인류의 기원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여러 이제 민족과 족속들로 쭉 나뉘어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불어나고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그렇게 많아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별하여 내신 첫 번째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쭉 생성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게 되고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로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역사의 한 공간을 아브라함도 메꿔놨고 모세를 들어서 메꿨고 기드온을 들어서 메꿔 놓았고 그리고 나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메꿔 놓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들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다윗 혼자 왕 노릇한 겁니까? 아니죠.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공간을 우리는 메꾸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세워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 여기 실제로 나와 계신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음으로서 모인 이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7절 말씀에서만 보면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세 가지 움직임이 지금 이 한 구절 속에 다 녹아 있는 건데 여러분 한번 오늘은 좀 성경의 그 근거를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를 불러내시는 장면이 바로 나와 있죠. 자,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1, 2절의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하게 구별해서 불러낸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자,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몇 장 더 넘겨서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 15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세우셨다. 아브라함이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줬다. 아브라함이 무슨 뭐 어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송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확신, 그게 먼저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의로 여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느냐? 자,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이렇게 불러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느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17장 4, 5절의 말씀 보는 거예요.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훗날 이제 신약 시대로 가면 이제 제가 좀 굉장히 시간을 건너뛰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죠. 예수가 나오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다스릴 자.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될 자에서 이제는 자기 백성을 다스릴 자를 보내주셔서 그 많은 백성 중에서 구별된 자신의 백성들을 골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얼마큼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해서 불러주셨다는데 그럼 저 사람도 불러주셨다는데 저 사람도 불러주셨다는데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지 하나님께서 순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왔고 도대체 뭘 어쩌시겠다는 건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참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는 비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이 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전에 뭐 어떤 분도 이런 얘기 한번 하시는 거 있었죠. 제가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리죠. 굉장히 제가 속으로 불쾌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뭐 이렇게 머리로만 뭐 성경 말씀을 알면 머리로라도 알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머리로도 모르면서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이 되고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어떻게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냥 착하고 선량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착하고 선량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아 그게 그거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한 줄 안 읽으면서 그냥 나와갖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제가 아침부터 너무 좀 약간 빛나게 열을 올려서 좀 그런데 좀 너무나 답답한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는 안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나와 계신 자리 앞에서는 제가 이런 열분을 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굴 안 보인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충성됨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가보세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내려온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동영상이 돌아가잖아요. 역사라는 동영상이 돌아가는데 신약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딱 주어진다고요. 그 해설이. 디모데후서로 가보세요 여러분. 자, 디모데후서 1장. 자, 신약성경 342쪽에 있죠. 히브리서 앞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그 12제자들의 그 영향력을 받았던 그 교부들, 속사도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뭐 수천 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 땅에 이렇게 생겨나게 되더라라는 그런 어떤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분명히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느헤미야 9장 본문으로 가보세요.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느헤미야 9장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감찰하셨다. 그리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 들으셨다. 감찰하셨다. 들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감찰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느끼고 살폈다라는 거예요. 살펴볼 찰, 느낄 감, 뭐 우리가 감이 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정할 때 그 감자 써갖고 감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감하셨다. 하감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아래 하자 써갖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한문이 익숙하지가 않은 그런 세대다 보니까 이게 좀 고어 표현이라든가 문어체 표현이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뭐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질고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보시고 그 질고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제 쭉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고통, 이러한 질고를 이 백성들이 감당을 하면서 이 껍질을 깨고 나갈 수가 있겠다 없겠다라는 것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냥 거저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세요? 바로 나의 순종함과 기도로, 말씀에 대한 순종함과 나의 기도로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려고 딱 문 앞에 지금 문고리 잡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밖에 이제 서 있는 걸 다 알아. 그러면은 배를 누르라는 거죠. 배를 누르든지 아니면 똑똑똑 노크를 하든지 그냥 한 발짝 떨어진 데 서갖고 왜 문이 안 열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연결이 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양식으로서 계속 쌓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개한테 준 이런 시련과 아무개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들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친구가 이거를 감당을 하겠는가 못하겠는가? 라는 것을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치 못하고 이거는 도저히 얘의 그릇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다 라고 하셨을 때는 기적 같은 일을 벌이셔갖고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삶 속에서 이거는 하나의 그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서 이 친구를 계속 이 아무개를 내가 다스려 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내가 주는 고통이고 연단이야라고 이제 하나님이 판단이 되면 내 삶 속에 계속 그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과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에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래, 그게 나한테 주어진 하나의 사람 막대기와 인생 막대기로서, 그러니까 인생의 채찍으로서 우리 또 알려주시고 제가 너무 이게 아침에 지금 새벽 시간에 너무 흥분을 해갖고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서 계속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이러한 고난과 연단은 애초에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제일 대표적인 말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세요. 자, 신약성경 274.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빨리빨리 알려드릴게요. 신약성경 274.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뒤에서는 막 애굽에 막 기갑부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뗏목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거기다 뛰어들어가고 뭐 수영을 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들도 많은데, 여자들도 많은데, 노약자들도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진짜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감당 못할 시험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이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다음 구절서부터는 그게 쭉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말씀들이 쭉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나눈 그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제 11절의 어간까지 대충 설명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다.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밀란을 일으켜서 뭐 어떻게 좀 뒤집어 엎어보고 막 대규모 시위를 벌여서 뭔가를 바꿔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바로의 그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홍해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전부 다 그 바닷물에 빠져 죽지 않고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몰살을 당하게 만들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는데, 이러한 역사하심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뭐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거 나한테 안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실 만한 고난을 우리한테 안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니, 그래도 내가 하루하루 사는 이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아니 너무나 힘들어 죽겠고, 아니 너무나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예수 믿는 기쁨이라는 게 내 인생은 도대체 몇십 년을 이렇게 그냥 지지리궁상으로 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말이지, 이렇게 힘들게 지금 방금 우리가 확인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확인했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고 감당을 못할 시험은 애초에 주시지도 않았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지지리궁상으로 뭐 힘들고 그냥 괴롭게, 야, 내 인생은 도대체 뭐냐,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꼬였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온갖 끌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환경과 처지는 뭐라는 얘기의 결론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는 그 과정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도대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내 인생은 변하지 않는가?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인 거예요. 그 속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네? 그 속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뜻에 순응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그러면서 또 말씀대 고린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고난은 애시당초에 주시지도 않았다. 아닌 것 같은데 나 이거 진짜 야, 이건 내가 진짜 하나님 제발 나를 그냥 불러가 주세요. 하나님이 나 안 불러주시면 내가 그냥 갈게요. 그러면서 막 별별 시도를 내가 다 해본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정말 부르짖었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고, 나의 울음과 나의 눈물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울고 계셨고 하나님도 함께 가슴 아파하셨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는 거고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다 그 인생. 그리고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의 공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대로 또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그 뜻이 하나하나 한 바퀴 한 바퀴씩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의 수레바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신의 일하심을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일하는 하나님이다. 나라는 존재는, 엘로힘이라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일을 하고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끌고 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지내왔던 그 역사의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계속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좀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고난과 시험은 애시당초에 우리한테 주시지도 않았다라는 거. 네. 그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뭔가?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나를 다스려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계속 다스리고 가시는 그 흔적이 바로 내가 살아온, 여러분이 살아온 그 고난한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의 흔적 속에서 다 묻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
이게 그냥 성경책 속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도 똑같이 나를 다스려 가고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계속 약속을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그들의 때에 때로는 그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난 후에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온 이 인생 역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한번 빗대어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실어서 사고를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 키워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60년 인생, 나의 50몇 년 인생, 나의 70년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채로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그것이 너무나 깊게 깨달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쁜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하여튼 각자 생각해 보시고 항상 그래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그리고 지향해야 할 그 삶이라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나의 살아온 인생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깨닫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더욱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그 말씀 속에서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과 그 인생을 지켜온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나의 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여러분 그냥 주소서라고 뭐 읊조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곳 속에 담겨 있기를 우리가 기원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또 우리 배단위 공동체 몸 불편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또 병원에서 그렇게 계시는 그런 지체도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맞이할 또 준비하고 계신 우리 김동선 집사님 가정이 있고 또 우리 눈에 그 백내장 이슈라고 하나요? 그래서 크리스틴 성도님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우리 임경희 권사님 이 새벽에도 투석하러 그렇게 다 오고 가고 하시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숙 권사님 또 몸살 감기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또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리고 항상 또 이민경 집사님 또 좋은 컨디션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